자, 오늘은 설교 시작하기에 도와줄 사람 강준석 저 위에 한번 걸터 앉을까? 세진이 저쪽에 걸터 앉을까? 세준이 저쪽에 걸터 앉을까? 자, 목사님이 질문하면은 대답을 빨리 합니다. 알겠어요? 저쪽에 책상 위에 걸터 앉아 그냥. 그렇지. 좀 더 안쪽으로 가. 강아지 그 안쪽에 걸터 앉아. 그 위에 앉아 편하게 앉아. 목사님 쪽으로 보고. 자, 질문하면 빨리 대답해. 둘 중에 한 명이. 손을 들면 됩니다. 손을 들면. 기대지 말고.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벽 무너지면 안 된다고. 기대지 마라. 요즘 기대는 사람 없는데 옛날에 가끔 가다 벽 기대고 이렇게 자는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순종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6월달 이제 신약 특별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합니다. 너 졸려? 여기 같이 앉아 있어. 뒤에 가지 말고. 뒤로 가지 마. 뒤로 가면 안 돼. 어디 가? 배 아파? 빨리 갔다 와. 토요일 날은 먹지 마라. 다음부터 빨리 갔다 와.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자,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강한서 목사님 봐라. 치는 거 그거 치는 거 관심 가지 마. 목사님 눈 봐라. 치는 사람은 다 들으면서 손만 움직이는 거야. 그 옆에 보지 마. 목사님 눈 봐야지 들려서 설교가. 원래는 붙여 앉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또 붙어 앉아가지고 더운데 떨어져 앉아라. 아무리 좋아도 떨어져 앉아라. 옆으로 떨어져라. 옆에 36.5도 뜨겁다. 너희들이 와. 뚝뚝 떨어져 앉아. 교인들도 많이 없는데 뚝뚝 떨어져 앉아야지. 자, 밑에 보지 말고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자, 갑니다. 자,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신자의 우리 믿는 자들의 유일한 초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알기는 믿는 사람의 삶의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생각하기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와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알기, 생각하기, 행동하기 전혀 이것과 다르게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병상에서 신앙 고백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 생각하기, 행동하기 교재 다 내드리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부릅니다.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입니다. 즉 유럽입니다.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는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 도시로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세 명이 나오지요. 루디아, 로마 간수장, 귀신 들린 여종.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터키에 제 친구가 둘이 있습니다. 이스탄불 쪽에 둘이 있는데, 거기는 대놓고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사라는 이름은 아니고 그냥 일하면서 또 그들을 접하면서 정말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 편지가 오는 거 보면은 뭐 10명, 몇 명씩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슬람권의 국가적인 혜택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주택에 대한 지원, 이자, 또 심지어는 직장 생활 못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는 제 카톡으로 중국에서 함께 일하시던 그 목사님이 지금도 중국에서 중국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됐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중국 선교를 하고 계세요. 제가 중국에 한 10년 넘게 들어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주일학교는 없어도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18세 미만은 교회 출입 금지입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아직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목사 연수 받고 들어가서 조선족인데 교회를 크게 했어요. 땅도 엄청 넓었어요. 그런데 땅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은 거의 언둔생활 하고 있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단호하게 지금 종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강준수 목사님 눈 봐야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져서 그가 기도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당이 없다는 것이죠. 회당이라는 것은 10명만 있으면 그들은 회당을 만듭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빌립보 도시에는 10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를 갔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루디아는 옷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고급 옷. 그들로 말하면 아주 사치스러운 옷.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즉 여성 사업가였죠. 그리고 출신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루디아와 그의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녀와 그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김시연 목사님 봐라, 눈 봐라, 밑에 보지 말고 눈 봐, 계속 눈 봐, 꼬라봐, 끝까지 봐. 밑에 눈 내리면 안 돼. 딴 거 하지 말고 집중. 이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고 루디아는
자신과 그의 모든 가족이 뭐요?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점을 잘 치니까 그 점 치는 값을 받아서 주인이 그것을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보다가 하나님의 종이로다, 우리를 구원할 길을 인도하는 자로다 외치는 겁니다. 귀신들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어느 목사님, 최식 목사님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회 갔는데 앉아가지고 딱 보니까 저녀는 가짜네.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네. 왜? 뒤에 이마 뒤에 십자가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안 보이는 어이구 저놈은 가짜네.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네.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은혜가 넘쳐가지고 나중에는 안 보였을 줄로 압니다. 보이면 고통이에요. 제가 만약에 다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죄가 보인대. 죄가 보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죄 보이는 목사님 밑에는 안 갈래. 아니, 다 오면은 내가 야 이번 주에 무슨 죄 지었네? 이번 주에 무슨 죄 지었네? 야 죄 짓지 마. 아무리 사랑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다 보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앞에 서겠어요? 귀신들도 안다니까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종이로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종이로다 외치는 겁니다.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기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지요. 자, 갑자기 귀신 들린 여종이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점을 쳐요, 못 쳐요?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의 점치고 받은 돈이 수익이 되는데 그 수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풍속,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한다. 뭐 별별 것으로 다 고발하지요. 그러나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니까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옷을 찢기고 매를 때리고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여기에서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감옥이 들썩들썩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발목을 차고 있던 쇠사슬이 착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이거는 지진으로 되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요, 발의 쇠사슬이 풀어진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요. 간수가 그 깊은 밤중에 잠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때에 바울이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외칩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훈련 받으러 갔을 때 논산 훈련소에서 한 며칠 동안 이걸 가지고 이 말씀만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구원은 개인 구원인데, 아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믿는데 가족이 아버지와 함께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루디아는 뭐예요? 그의 모든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배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조금 더 나아가서 진실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간다.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예수 믿고 자기 혼자 천국 가지? 남편과 자식들은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지? 이거 말이 안 돼. 그런 예수 믿는다고요? 나는 안 믿는다고 생각해.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내 속에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 집을 내가 강압적으로 구원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초대교회에는 그들이 다 같이 온 가족이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빌립보에서 이 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고 로마 간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그 밤에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씻기고 먹을 것을 주고 바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듣고 그 집안 전체가 또 세례를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가족들, 간수장의 가족들, 귀신 들린 여종 이들이 시초입니다. 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종을 고친 대가로 심한 매를 맞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입니다.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큰 지진, 또 발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간수장의 집안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지금 현재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신약에 보면 옥중서신 4권이 있습니다. 빌, 골, 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아마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여기서 감옥이라는 것은 집입니다. 집.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해서 또 바울을 돕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원칙이 자비랑 선교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재정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또 바울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가졌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절대적인 동력자, 절대적인 동력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의 전초기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이나 바울을 위해서 쓸 것을 보내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고,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 더 먼 곳으로 향할 때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비를 주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마음의 교제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선교로 협력하는 실질적인 헌신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감옥이라는 그림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바울은 어느 가정집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다시 헌금하여서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 디도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로합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감옥에 바울을 수발하다가 과로로 죽을 고비까지 넘기면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생생히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넉넉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도 많고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사회적으로부터 많은 고립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기도 하고 또 바울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는 또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고 돕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귀하게 보셨고,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그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제일 먼저 헌금하신 분이 사찰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헌금을 내시고 교회가 건축하는데 힘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D6 커리큘럼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속의 일은 끝까지 완성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을 위한 그들의 마음은 결단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속의 일은 끝까지 완성됩니다. 절대적인 용서, 나의 죄악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시작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죄의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바울과 동력하는 모습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진시켜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리큘럼 두 번째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반응을 통해서 복음을 전진시켜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모습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감옥에 던져진 바울. 그의 발목에는 이렇게 쇠사슬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그 소리가 다른 죄수들에게도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감옥문을 여시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제가 던진 질문이었죠. 그 답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앉아 있느라고 힘들었는데 맞추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맞추면은 수고한 만큼 목사님이 오늘 3만 원 쏘는 거야. 두 사람한테만, 딴 사람한테는 안 써. 손 먼저 들어야 돼. 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풀려나지요.
그러면은 매를 맞을 때에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로마 시민권이 있어 라고 한마디만 외쳤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 없이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감옥에 넣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로마 관리는 관직에서 박탈됩니다. 그리고 그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강준석, 바울은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야, 이거 기회를 줬는데 바울은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평상시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바울이 그때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한마디만 했으면은 옷을 벗기고 때리다가도 그들은 다 멈추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저 사람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일까? 그들은 상상도 못한 거지. 다른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자, 없지요? 자,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답이 나오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죄수들이 도망칠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하는 순간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 밤중에. 씻기고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온 가족이 뭐한다?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 간수장이가 바울을 밤중에 감옥에서 데리고 나갔다. 자기 집에 데리고 갔다. 밥 먹였다. 씻겼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실로 생명을 건 일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미 죽었을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뭐예요? 자기만 자결하고 죽으면 끝나는데 자기 가족들은 또 뭐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 봅니다. 바울은 매를 맞기 전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을까? 왜 밝히지 않았을까? 밑에 답이지요. 바울이 맞은 매는 남겨질 교회를 위한 영적 방패가 되었습니다. 자, 미리 밝혔다면 바울은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라면은 빌립보 교회는 더욱더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불법이 아니며 로마 사람인 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떳떳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간수장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다시 바울이 아마 감옥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야, 그 사람들 다 감옥에서 내보내.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느냐? 그리고 지금 나가라고? 저 위에 있는 상관 직접 와. 나에게 사과해. 깜짝 놀랍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들 모두에게 다 책임이 돌아갑니다. 직접 내려옵니다. 사과합니다. 로마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바울을 배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보 성을 어서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바울은 로마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감옥에서 걸어 나오고 난 다음에 빌립보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루디아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었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루디아의 집에서는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로마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기 전에 루디아의 집에 공식적으로 방문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 보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건드리면 안 됩니다. 루디아의 집 건드리면 안 됩니다. 로마 간수장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밤에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한들 그 간수장에게 어떠한 벌도 내릴 수 없습니다. 왜? 만약에 그랬다가는 그 위에 있는 상관들이 다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매맞는 순간에 밝히고 자신만 피해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어진 고난들,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맞이했던 그 고난들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그 고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로마의 간수장 집에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는 놀라운 일들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서 루디아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간수장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역시 생명 걸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바로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난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정말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면 고난이 올 것입니다.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치열하게 살아가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선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치열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 공동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 간수장, 여종, 그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풍성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치 않는 영적인 동력자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끝까지 복음의 집을 함께 지고 가는 든든한 영적인 동력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아낌없는 헌신을 통해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수원 풍성한 교회는 3세대 예배를 드리고 또 3세대 주일학교를 하고 또 주중 묵상을 하고 또 가정 예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고 이 믿음이 3세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해지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전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일 가운데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합니다. 들려지는 찬양에 따라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양단 올라오겠습니다. 좀 더 크게 들어주세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가사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이제 내가 있어도 주님의 오른손 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찬양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마주나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여.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내 주님의 것이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복을 위하여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여.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께 붙들린 믿음의 가정도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께 붙들린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가운데 주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서로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 위에 디식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